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개인의 소원과 교회 소원과 이 민족의 소원을 들응답해 주되 부족한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를 향하는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승리자의 겸손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7개의 단어를 찾았어요. 결단, 중단, 의혹, 계시, 경배, 간청, 복종.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겸손이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를 향해 진군하던 여호수아가 그들의 행로 앞에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신원을 묻는 여호수아에게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라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의 멍에를 제거하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어진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축복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는 이따금 시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여리고성 앞에 딱 와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도 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판단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지나갈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길갈에서 시도되어 얻은 승리의 경험들과 상쾌한 결과들이 이후에 자신감을 얻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까이 있는 이 여리고 성도 아무 어려움 없이 정면으로 쳐부셔 버릴 수가 있음직했습니다. 길갈에서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이 승리를 계속하고 요단 강물을 건너온 이 강대한 민족이 그 스스로 마음속에 이까짓것 여리고성쯤이야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자부와 교만이 싹트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도 같이 여호수아는 곧 여리고성이 쉽게 함락히 어려운 난공의 성임을
냉정한 견해로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꿇어 절을 하며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려는지요? 겸허하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행군에 나타난 사람은 갑자기 칼을 빼들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행진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야곱이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여 그의 인생에 분기점을 가져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에게도 인생에 또 다른 분기점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기점은 여호수아 경우와 같은 형태로 또는 다른 형태로든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돌연한 박해나 특별한 전환기가 우리의 삶을 무용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극단적이고 유익한 삶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치 않고 순탄한 길로만 찾아서 정면 도전하여 나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저 목회 40여 년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순탄하게 지나오다가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 삶에 있어서 분기점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기 위한 준비의 단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너는 우리의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칼을 빼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과 선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길을 따르게 하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의 우리들을 죄의 길에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현재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더욱 크신 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거짓 영들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의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의혹하는 자세가 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시험들과 고난에 관련하여 신앙을 지켜나간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경계하고자 하는 의혹의 자세가 곧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곧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손길을 구별하게 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계시가 나타납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이곳에 왔다. 대장으로 왔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자는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군대 사령관은 지상에서의 장군들처럼 수많은 병조들을 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에서 만난 이가 크신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인 까닭에 그의 앞에선 그 스스로 매우 떨면서 그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수행원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심중이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하였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에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삶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시야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는 마지못하여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얼굴이 저절로 땅에 닿도록 경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배는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종류의 경건이 아니라 인위적인 의도에서 나오는 경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 자체 안에서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낮게 수그린 여호수아의 태도는 전반적인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자 앞에서 경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낮아진 겸손, 바로 여호수아 자세와 같아야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 앞에서 꿇어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점잖게 앉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심령으로 무릎 꿇는 그런 심정으로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이 이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나의 주여, 당신이 이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져 있는 사람은 그 귀 역시 열린 귀가 되어서 들을 귀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듣고자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창세기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오자 자기의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숙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인격과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는 간청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이제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라고 물으면서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앞에 넓적 엎드려서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하여 행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갈 때 인간적인 지위나 체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함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의 신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한 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신들을 벗었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은
자신의 순전한 마음으로서는 발로가 되기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행한 자들은 모두가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자신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비워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영혼을 운영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으며 그 매일매일의 생활은 승리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자신도 모든 이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은 바로 이 같은 삶으로서 온 땅은 그의 명성으로 두루 덮였다라고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그는 자신을 낮추고서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말씀을 참 승리자의 겸손의 요점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우리 지리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자의 겸손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속면서 그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심령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